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초록초록 잎이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울긋불긋 꽃들이 휘황찬란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혹독한 겨울을 지난 봄이 찬란합니다. 또 뼈를 깎는 고통을 지나야 진한 행복이 있고, 이 처절한 실패를 맛보는 후에 얻은 성공은 더 깊은 행복감,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부활입니다. 죽음을 지나 얻는 생명의 신비는 경이롭고 감탄스럽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으로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린 더 기쁘고 감탄할 수 있는 일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부활한 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상에서 저는 소소하게 부활의 기쁨을 찾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분은 이 부활한 파의 사건에 제목을 붙여주셨습니다. 부퍼 사건, 부활한 파의 사건. 그리고 또 이제 사진까지 찍어주셔가지고 관심을 표현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부활한 파를 먹으면 혹시 병이 나지 않을까요? 산삼의 효과를 얻어서 부활한 파니까요.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표정이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표정이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부활의 기쁨,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소소하지만 재미있게 일상의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면 그 반응이 우리에겐 양식으로 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부활의 기쁨과 가깝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겨울과 고통, 실패와 죽음, 이것은요 어떻게 내가 그것을 지나갈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색깔은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죽음, 부활,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의 이 의미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빗대어서 그 과정을 지나가게 되면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근육을, 마음의 근육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내가 지금 처한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죽음의 시간을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라고 말이죠. 매년 맞이하는 부활절을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애나 렘키가 쓴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우리의 뇌는 쾌락과 고통을 같은 곳에서 처리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인들, 크리스찬들은 쾌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스럽게 들립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쾌락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고유한 감정입니다. 쾌락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감정을 누릴 수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쾌락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좀 더 근사한 단어로 쓴다 하여서 우리는 기쁨이라는 단어, 희열이라는 단어를 쓰곤 하죠. 비슷한 단어들입니다. 기쁨과 희열과 쾌락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야 될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쾌락과 기쁨을 위해서는 그 과정을 반드시 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갑니다. 정상에 숨차서 한참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고봉산도 있고 또 뭐 대둔산도 있고 속리산도 있고 여러 산, 자기의 기호에 맞게 능력에 맞게 오르는 산이 있죠. 근데 그런 산을 오르는 사람들을 숨이 가파르게 올라서 정상에 오르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에 오르면 맞이하는 희열이 있죠. 그때 느끼는 쾌락이 있습니다. 고통은 지나가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야, 다시 내려갈 거 왜 올라가?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을 지나는 쾌락은 못 맛보는 것이죠.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심장이 2개, 이현아, 그지? 심장이 2개. 우리 이현이 축구하고 열심히 운동장에서 뛸 때 그때 흘리는 땀방울, 그때 맞이하는 이 쾌락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남자들은 운동하러 나가는 거예요. 또 그런 성향이 아니고 집에 앉아서 이 파고드는 스타일도 있죠. 마감 시간에 빗대어가지고 기자들이나 글을 써야 되시는 분들, 또 창업이나 이런 이 사업 쪽에서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짜내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근데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건강하게 잘 지내서 무언가 결과물을 얻어내면 그것만큼 기쁜 순간이 없습니다. 희열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토요일 밤에 정말 늦을 때는 1시, 2시까지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급하고 힘들 때는 말입니다. 이 자리를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됐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그때 오는 희열과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지나게 될 때, 건강함으로 지나게 될 때 맞이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최악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순간을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지나느냐에 따라서 그 죽음은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고 쾌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나는 성숙하고 성장한 존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최고의 고통인 죽음, 예수의 부활, 이 죽음과 생명 부활이 이 기적적인 만남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지금 어떻게 지나고 있냐는 것이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는요, 이 과정을 지나가는 몇몇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지나가는 이 부류의 사람들의 태도가 우리 모두의 삶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인데요,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습니다. 가장 먼저 여인들이 목도했죠. 그리고 부활의 기쁨, 예수의 말씀과 생각, 삶이 기억이 나서 불이 나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죠. 그랬더니 이 여인들의 부활의 소식을 제일 처음 들은 사도들의 첫 반응이 이렇습니다. 자,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24장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헛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모든 이들이 혀를 찼습니다. 가뜩이나 심란한데 좌절했고, 앞으로 내가 생계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는데 지금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이 절망 가운데 심란해 죽겠는데 여인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게다가 당시에는 여인들의 이 신뢰도는 바닥입니다. 왜냐? 여인들은 단지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도구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런 여인들이 와서 허탄한 말을 내뱉고 있으니 이 사도들은 과대망상증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 레오너스라는 단어는 과대망상증, 또 이 뭐죠? 무의미한 말, 정신착란의 말이라고 하는 의학 용어로도 사용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여인들의 말을 터부시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 무슨 소리야? 과대망상증 미쳤어? 무슨 말을 그렇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하고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과 죽음의 소식뿐만이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의 소식, 타인의 말에 감정에 반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타인의 말은 터부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허탄하게 듣는 경우, 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경우가 많이 없다라는 것이죠. 당장 내 아내의 말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내 남편의 말을 어떻게 듣고 계세요?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그 말을 진심으로 귀담아 듣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는 타인들의 이야기를 중심에서 듣는 이런 삶의 태도가 거의 아닙니다. 사도들 또한 부활의 소식을 그렇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직장 상사와 부하 사이, 비난과 정죄가 지금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부분이죠.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선 이 세상에서 생명의 신비, 소소한 그것을 맛보려면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훈련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베드로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왜인고 하니까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믿지 않지만 베드로는 다른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행동을 했느냐? 두 번째입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서 달려가서 구부러져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도들은 허탄한 듯 무시하며 듣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말을 들었습니다.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성품답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차고 무덤으로 달려갔죠. 근데 달려가서 보니까 세마포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나?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딱 거기까지였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 부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 누가복음에 베드로의 긍정적인 반응이 반드시 기록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런 반응 없이 놀랐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있는 위치가 어느 짐일까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의 위치가 지금 어디쯤일까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결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온갖 고난을 당하실 때 여종이 다가와서 묻습니다. 예수의 제자잖아. 그때 깜짝 놀랍니다. 아닌데? 나 예수의 제자 아닌데? 이렇게 해서 두 번이나 더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놀랍니다. 우왕좌왕합니다. 갈팡질팡합니다. 본인의 정체성을 확고히 고백하지 못하고 도망가게 되죠. 바로 그 자리에 베드로는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눈과 마주친 후에 대성통곡하며 회개하고 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만 여전히 갈팡질팡합니다. 우왕좌왕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예수의 삶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허탄하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날마다 만나서 은혜를 받지만,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 받은 그 순간뿐만이, 그 순간이 지나면 제자리인 적이 너무 많지 않냐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아서 결정적인 선택과 결정적인 것을 해야 될 때는 발을 빼거나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잠시 놀라지만 여전히 용기를 내지 못하고 갈팡질팡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베드로 외에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누구냐면 글로바입니다. 글로바와 엠마오를 향하는 제자가 또 하나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엠마오로 갑니다. 고향이죠. 모든 것이 끝났다,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은 없다 라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소식을 듣기도 하지만 전혀 감지하지 못합니다. 근데 왜 이들은 깨닫지 못했을까요? 글로바와 그 제자는,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신념에 의한 자중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판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 대화들을 보면 우리는 이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15절에 보니까 서로 이야기하면 문의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이야기하고 문의한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표현된 여기서 다른 말로 이해하면 격정적으로 논쟁했다, 다투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실 수가 있느냐 라면서 서로가 논쟁하며 다투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목사님,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긍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닐까요?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가 동행하셨지만 여전히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여전히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위한 논쟁이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야 하고, 예수님을 위한 논쟁이었다면 슬픈 빛을 거두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논쟁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또 여전히 슬픈 빛을 띠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증거죠. 또 놀라운 것은 이 제자들은, 이 엠마오를 향하는 두 제자는 이미 여인들을 만났어요. 이미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마음이 변하는 게 얼마나 어렵냐라는 것입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묻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냐? 막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21절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아멘. 너무 슬픈 대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증인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정치적인 쿠데타로, 군사적인 쿠데타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었어야 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슬프고 좌절되고 낭망스러운 것입니다. 당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시선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에 치중되었던 그 가치관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면 우리의 삶은 이 제자들, 여인들, 이 삶에 머무르지 않는다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처럼 허탄한 소리라고 무시하지 않으려면, 이 베드로처럼 놀라기만 하지 않으려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여전히 자중판에 갇혀서 나도 어쩔 수 없는 나의 고집, 나의 신념,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고집 때문에, 자중판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활이 우리가 묻잖아요. 부활절마다 묻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진짜로 이렇게 자,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실제로 매년 부활절마다 이렇게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하죠. 근데 이렇게 아멘이라고 두 번은 응답하시는 분 두 종류예요. 첫 번째는 정말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죽을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을 경험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야말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라고 하면서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주입식으로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멘 안 하면 창피하니까 대답하는 거죠. 근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이 닥치면,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도들처럼 허탄한 말로 대답한다고요. 베드로처럼 결정 못한다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자기 신념 때문에 결국 거기서 못 태어나온다고요. 부활의 능력, 그러면 여기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내가 정말 믿어진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신비가 믿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죄송한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할 수 없어요. 자, 보세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인들도 만나잖아요. 베드로도 만나잖아요. 엠마오를 향한 두 제자도 만나죠. 더불어서 그 이후에는 모든 제자들을 한꺼번에 만나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증거합니다. 근데 여전히 제자들은 못 믿어요. 그래서 24장 38절에 뭐라고 한탄하시냐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답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확신할수록 인도하시는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의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누가복음 24장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셨다라는 표현은 단 일회성이 아니에요. 여인들에게도 동행하셨고요, 허탄한 말을 하는 그 순간에도 동행하셨고요, 자기 신념으로 갇혀 있을 때도 그 순간마저도 예수님께서는 동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삶을 기억나도록 말씀을 계속해서 자세히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향한 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모였을 때 또 설명하는 거예요.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가려면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큐티를 강조하는 이유, 말씀 암송을 강조하는 이유, 이것은요, 여러분에게 언젠가 반드시 고난의 때가 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될 때가 와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없어서 그때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의 자리, 겨울의 자리, 어두운 터널의 자리,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깨어서 예수와 동행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에게 비추어 봐야 합니다. 말씀은 너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들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셔가지고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기 시작하니까 24장 읽어보세요.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뜨거워져서 마음의 문이 열린 것이고 그 밤중 사이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말이죠. 변화된 삶을 그제서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잔소리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십시오. 그럴 때 우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동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놀라운데요, 제자들이 계속해서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야, 39절에 보시면, 야, 내 손을 봐, 내 발을 봐, 이래도 못 믿겠니? 하고 손과 발을 보여주세요. 야, 그래도 못 믿겠어? 손과 발을 봐도 못 믿겠어? 그럼 니네 혹시 먹을 거 있으면 가져가 봐. 그랬더니 구운 생선 하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갖다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운 생선 내가 먹어볼게 하고 드십니다. 뼈를 발라서 막 우적우적 드시죠. 그제서 제자들이 보고 정말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살아나신 거구나, 부활하신 거구나 라고 일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 먹는 이 음식에 대한 모든 일상의 부활은, 이 흔적은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고스란히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늘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손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발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으로 예수의 흔적이 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 나의 것으로 확신되는 순간인 것이죠. 이것이 단박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매일같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찾아서 손으로 일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같이 예수님이 가신 곳을 향해서 매일같이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섬기는 일, 기도하는 일, 그 모든 일을 찾아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 내 마음에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그냥 있지 않아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알려주십시오. 여보세요? 알려주십시오. 네. 알려주신다잖아요.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47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얼마나 알려주고 싶으시면 전화를 하셔가지고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47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47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첫 번째 증거가 열매가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것 같지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 같지요. 근데 내가 하는 회개는요, 사실은 거짓된 회개일 경우가 많아요. 진짜 회개가 일어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더디더라도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수년이 지나도 내 삶의 방향이 그대로다라고 하면 우리의 회개는 내 회개이고 거짓 회개이며 능력 없는 회개인 거예요. 정말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방향이 틀어져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계획인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내 가족과 이웃을 보게 되어 있어요. 확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증거 열매는 선교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겁니다. 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그 많은 모든 이들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전도하고 선교 생각하니까 뭐 선교 헌금하고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교회를 끌고 나오는 것이 전도고 선교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요. 정말 전도와 선교는요,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까지가 의미합니다. 정말 나의 영혼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되는 거구나,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것이, 거기까지가 진짜 전도고 선교라고요. 그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고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경에선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습니다. 증인이라고 부르죠. 48절입니다. 가슴에 품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한 번 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나의 것으로 다가오고 또 그 말씀대로 부활의 능력, 죽음 이후에 삶으로 살아내는 삶일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첫 번째 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증인이 있었기에 그 증인된 힘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왔고 우리 또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빚진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삶이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할 때 진정한 선교와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1호 부활의 증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죠. 제2호 부활의 증인이 누구입니까? 수많은 매를 맞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제3호의 부활의 증인이 누굽니까?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입니다. 제4호의 부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 땅
조선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시대를 살아갈 때 1888년 7월 18일에 조선으로 나를 파송해 주십시오 라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2번이나 거절당하고 그제서야 1888년 7월 18일에 한국 땅을 밟은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죠. 그 사람이 바로 우리에게 제4호 부활의 주인공입니다. 증인이죠.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도 우리나라에는 계속 6호, 7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우리를 이어지게 한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교회는 130주년을 겹치는 이 아리실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아리실 교회 130주년 동안에 그 부활의 증인 누군가가 전국리로 옮겨오면서 이곳에 판자교회를 세웠고 가정교회를 이루면서 이곳에서 교회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벌써 74년이 되었습니다. 74년 동안 우리가 알고 모르는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증인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부활의 증인들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부활의 증인으로 또 다른 부활의 증인을 위해 한 걸음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70주년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는 따왁 정궁교회를 건축하였습니다. 따왁 정궁교회는 누군가 한 사람의 헌신으로 시작된 것이고 그 당시에도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은혜롭게 비전 센터까지 우리 건축되어서 지금도 나날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2호 박홍 정궁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거기에도 부활의 증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따와 박홍 정궁교회가 그냥 건축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또 해외 교회를 건축하고 싶습니다 했던 그 한 분의 부활의 증인 때문에 그곳에서도 맞장구를 치는 부활의 증인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응후이라는 분입니다. 이응후이라는 분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믿음으로 잘 키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목사로 키워내요. 그 험악한 척박한 땅에서 목사로 키워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둘째 아들 목사님이 사역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현지에서 소천하게 돼요.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이한 후인이라는 분도 속상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분이 땅을 헌납하여서 우리가 박홍정교회를 건축하게 된 것인데 지지난달에 이분도 위암으로 소천을 하셨어요. 마지막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에게 남겨준 땅인 겁니다. 그러면 건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노심초사했어요. 근데 남은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이 신앙을 잘 이어받았어요. 엄마에게 받은 신앙을 내가 이어받아서 나 또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면서 그 건축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던 거죠. 거기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 부활의 증인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 가는 것이고 그 부활의 증인이 우리가 되어서 가기 위해 만나기 위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을 해 나갈 것이고 살아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이 고난과 고통의 여정을 지나서 우리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현지에서 영상이 왔어요. 현지 선교사님이 만드신 영상인데 우리 함께 이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 말이 결코 헛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죽음의 길을 사서 걸어가는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이 나의 사건이 돼요. 보세요. 저는 이제 이한훈이 이분을 만나러 지금 가는 거잖아요. 이분이 지금 헌납하셨던 이 땅을 보러 가는 겁니다. 이분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셨던 삶의 흔적들을 가서 보게 되겠죠. 그러면 그분이 남겨놓으신 이 흔적들이 저에게는 가깝게 다가올 거예요. 남의 사건이 아니라. 그러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고난의 흔적들이 내 것으로 여겨지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만큼 부활의 기쁨으로 또 부활의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 꽃을 피냐면, 언제 찬란하게 빛이 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영화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영화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순간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모르던 모든 것을 팍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모르던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되는 순간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2장 12절 사랑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은 비록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확실하게 본다고 이야기해요. 그것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볼 때에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에는 확실하게 아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날과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인데, 그때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낸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영화적으로 탁 깨어서 다 알게 된 때예요. 알게 되는 때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그때 부자가 지옥에 갔을 때 딱 보고서는 아브라함인지 알아봅니다. 어떻게 알아봤는지 아세요? 영화의 세계에 들어가서 알아본 거예요. 부자가 살던 시대는 신약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구약 시대예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알아봤다라는 것은 영화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것을 표징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수많은 비밀과 수수께끼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죽었던 자 다시 살아나 주님을 공중에서 다시 만날 땐 우리의 모든 궁금증들이 완전하게 해소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누군가를 봤을 때 아브라함이시군요, 바울이시군요,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나의 복음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힘써주고 애써주신 분이시군요,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낸 그 수고와 헌신을 우리가 알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 우리에게 남는 것이 뭐냐면 이 땅의 돈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명예가 아니에요. 이 땅에 나만을 위해 누렸던 수많은 쾌락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때 남는 것은 진심을 다한 회개와 선교밖에 남는 게 없어요.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사람밖에 남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코끝에 스미부터 더 살아있는 이 순간에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느냐, 한 번쯤 다시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언제까지 사도들의 허탄한 말 가운데 타인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나만의 성에 갇혀 사실 겁니까? 언제까지 자중판에 갇혀서 나만의 신념을 가지고 그 고집 안에 사실 겁니까? 언제까지 놀라기만 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겠습니까?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남아있는 이 삶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함께 기쁨으로 그날 천국 잔치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호사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기 원합니다.
늘 우리와 말씀으로 동행하시고 늘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며 늘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린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부활을 맛보기 소원합니다.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사도들처럼 허탄한 소리에 갇혀 있습니다. 여전히 베드로처럼 놀람에 갇혀 결정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자중판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원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는 소중합니다. 그렇게 허탄한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실 날은 더욱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이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을 맛보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는, 여전히 긴 겨울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니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너른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부활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셨던 우리의 선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74년 역사를 통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신 수많은 선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내며 부활의 증인으로 사셨지만 여전히 돌아온 삶을 보니 허탄하고 힘들고 이뤄놓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삶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이 뿌려놓은 사랑의 수구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부활이 되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 또한 남은 여생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하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될 수 있도록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홍정군교회를 위해 떠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부활의 증인들을 만나기 위해 출발하오니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는 선교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보내는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곳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부활의 증인으로 앞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원근 각처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